한국교회는 그동안 성장제일주의 사상으로 교회의 양적 확장에 사실은 100여 년간 매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큰 어려움인 이번 코로나가 1년 이상을 넘기면서 예배는 물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중단되어지고 또한 축소되어지면서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유지 혹은 생존에 급급한 지경까지 되어버려 얼마나 코로나로 인하여 큰 영향과 타격을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향이 극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미 회복 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데도 있고요. 성도들의 믿음 또한 대부분 소극적으로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정부의 통제와 교회들의 셧다운 등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지는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복음다운 복음,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 귀한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도 그것이 살 길임을 알고 더 어렵고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부활신앙이 있는 자와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도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재림, 예수님의 전생애가 복음입니다. 그분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렇게 안타까우리 많지 우리에게 전파하고자 했던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전생애를 집어 던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그렇게 애타도록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애쓰시고 힘쓰셨던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복음 중심의 믿음보다 비복음적인 것에 이끌릴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시켜 준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이 복음을 믿지 않고 타성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세상은 죄의 악과 온갖 질병과 전염병과 재앙과 죽음과 절망과 슬픔과 나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어디에도 기쁜 소식이 들려지지 않는데 바로 굿뉴스, 예수님의 소식만큼은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쁜 소식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물들어 살고 있지만 기쁜 소식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나쁜 소식 가운데 희망의 기쁜 소식으로 전환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까지 이 복음 전파가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적인 제자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게 뭔데요?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천국 백성 돼서 천국 가면 뭐가 좋은데요? 예, 천국 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를 왜 믿냐부터 자꾸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구원 받으려고요? 구원은 뭐하러 받아요? 구원 받아야 천국 가니까요. 천국 가면 뭐가 좋은데요? 천국 말고는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나중에 죽으면 가는 걸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은 다음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내가 벌써부터 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천국이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교회란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천국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대한민국입니다. 영토적으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영토는 없습니다. 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을 영토만으로 비유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좀 구분하셨죠. 천국은 죽은 뒤에 가는 곳, 영토적으로도 있는 곳.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있는 곳. 그것은 존재로 있는 곳. 영토로 있는 곳이 아니라 존재로 있는 곳. 왜 상해에서 있었던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 수립이 우리나라가 인정이 되지 않느냐? 영토가 없는데 무슨 정부 수립이 돼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정부 수립된 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영토 안에서 했기 때문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지구촌의 나라들은 영토가 있어서 국가라고 호칭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영토가 있죠. 5,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요. 지키면 여러분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고 안 지키면 누구는 교도소에 가 있는 거죠. 법이 있단 말입니다. 법. 성가대나 저 목사나 이렇게 입은 게 법복이라고 그랬죠. 법복. 다 법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을 우리가 지키고 살고 있고 그 헌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또한 보장도 받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 되었으니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우리에게는 시민권이요 또한 백성이 어디에 종속되어 있느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분명하게 인쳐진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적이 두 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미국 국적 가지고 있고 한국 국적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한국 국적과 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을 못 누립니다. 자, 그럼 그 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이 헌법을 지키고 사니까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그 특징과 가장 큰 징조는 무엇이냐? 통치권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완수하셨던 십자가의 사역은 결국 영혼 구원 때문이었고 영혼 구원은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함이었고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세워짐. 그곳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은 킹덤 빌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이 땅을 위해서 사신 게 아니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환자들과 병자들을 고쳐준 사건도 병자 고쳐주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한 목적 중에 병도 고쳐주셨고 오병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몇몇 사람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보내주려고 우리들 승진시키고 돈 많이 벌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흑백이 아주 뚜렷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나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살래요? 그게 안 됩니다.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아는 사실은 한 번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도 전하셨던 복음이, 첫 번째 메시지가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면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요, 에덴 동산에서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지금 조금 아까 제가 나열했잖아요. 절망과 슬픔과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회복 불가능 상태로 돌아가며 경제적인 압박과 이곳저곳에서 들려지는 소리들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백신으로 뭐 사람이 죽었다더라, 또 어디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더라, 이거 좋은 소식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주시는데, 기쁜 소식의 목적이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시킨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삼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뭐든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이 인생과 이 세계가 왜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씨름하고 곳곳에서 유혈 상태가 낭자하고 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것은 다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지 가난에서 구하러 오신 것도 아니요, 질병에서 구하러 오심도 아니요, 환난에서 건지러 오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주범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소멸시키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은 엄청난 기쁜 소식이며, 이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많은 절망과 좌절 속, 슬픔과 아픔 속, 질병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을 물리치고 기쁜 소식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나 유토피아를 이 세상에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아까 읽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고, 또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스려 아무리 대통령이 수도 없이 바뀌고 전 세계의 수장들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못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지금 모두가 무신론주의를 만들려고 하고 종교를 자꾸 탄압함으로 인하여서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마지막 때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나타난다.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날 전 세계가 하나의 화폐로, 하나의 마켓으로, 월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로 소통될 때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상세계에서. 그럼 결국은 나중에는 칩 하나나 사인 하나나 그 어떤 것 동작 하나, 스캔 하나만 해도 전 세계가 한 곳에서 다 통치 시스템이 생깁니다. 세계 단일 정부, 사탄의 계략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려고 하는 조짐,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그것을 성큼성큼 다가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내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보십시오. 분명히 내 겁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개통했고 내가 돈 내고 내가 씁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다 핸드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마치 그의 소유물처럼 핸드폰이 우리를 관할합니다. 손안에 작은 핸드폰 하나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 다스리는 세상, 기계와 문명과 과학이 다스리는 세상. 성경은 사람이 다스리라고 했는데 점점 기계가 다스리는 세상.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창조 역사로 만들어낸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자가 다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가상 사이버가 다스리고 AI 인공지능 로봇이 다스리고 대부분의 것은 다 넘어가고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준 것마저도 우리는 그 권한을 다 상실하고 대부분의 것들은 다 넘겨주고 아무리 사람과 과학의 의학이 발달해도 공기 한 줌, 피 한 방울, 물 한 토를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료, 그 원자가 있을 때 복제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다면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자를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나는 곳,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는 곳, 그 샘플 모델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자유함을 누리며 신령한 복을 받고 사는 것, 에덴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왜 그렇게 회복시켜야 되느냐? 천국 복음이 왜 그렇게 전파되어야 되느냐? 지금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깜깜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주의 백성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마저도 세상법이 익숙해졌습니다. 코로나에 완전히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법과 잣대가 너무나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기쁜 소식 없고 나쁜 소식만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어질 때, 천국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교회도 국가도 가정도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릴 줄도 몰라요. 즐길 줄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천국 백성인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의가 살아납니다. 질서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보십시오. 양심이 살아나면서 마비되었던 양심이 살아납니다. 죄는 우리의 양심을 굳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가 익숙해지면 죄 지은 줄도 모릅니다. 만성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점점 뻔뻔해지고 점점 파렴치해지고 점점 사나워지고 점점 사이코패스처럼 변해갈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자들은 유죄의식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들은 무죄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선과 악을 똑바로 분별합니다. 그래서 악을 쫓지 않고 선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쫓으면 선의 선순환이 돌아가므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무리 애지중지 잘 길러도 밖에 있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고 질적으로 나쁘다면 그곳에 같은 학교 보내고 같은 학원을 보내는 부모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모두가 다 선해져야 우리 아이도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지고 기쁜 소식에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을 때 그 하나님의 통치의 7위권 안에 들어가야 그
그 통치권 안에서 참 자유와 비로소 질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질서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노아의 때와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험하고 어디 하나 기댈 곳도 없지 않습니까? 어디 진리가 있고 어디 공정이 있습니까? 어디에도 진리도 없고 공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다스리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수많은 탕자들이 아버지의 법지 안에 들어가 모두가 질서 속에 참 자유와 신령한 복을 누리고 마음껏 신령한 복을 받으며 아버지의 통치 아래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디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믿을 때가 있습니까? 어디 마음 놓고 맡길 때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 집에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교회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주님이 다스리시면 얼마나 편하고 자유하고 그 복을 누리며 지켜주실진데 하나님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리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들어옵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어 놓고 들어오래도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왜 가냐고 그럽니다. 믿는 우리들마저도 믿음이 약하면 교회를 지금 어느 때인데 교회를 가냐고 말합니다. 이 불신의 세력과 세속주의와 이기주의와 세상 타협주의가 교인들에게까지 다 점령을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진 않나요?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했던 천국 복음은 첫 복음이요 마지막까지 전하고자 애썼던 복음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평강도를 돌아가시면서까지 전도해서 천국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원하는 예수님의 소원은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들이 모두 천국 백성 되는 것이었습니다. 빈들에서 먹을 걸 많이 주고 내게 유익한 모든 혜택을 제공해 주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구와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 일용할 양식을 챙겨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게 노아의 시대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바깥 세상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세팅해서 만들어준 세상이 아닙니다. 이 땅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며 천국 복이 이 땅에 임하길 원하는데 이 세상은 여전히도 세상은 권력에 따라 움직이고 심지어 우리 자신들마저도 우리가 권력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은 죄와 질병과 전쟁과 재앙이 끝이지 않고 수없이 일어나 불안하고 위태롭고 걱정스러운 사태들이 나쁜 소식들이 난무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나면 참된 안식이 옵니다. 만물의 회복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임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 행복하고 불행하고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여러분의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은 물론 민족과 나라 그리고 세계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 세상의 현실에 파묻힐 때가 많아서 돈과 건강, 성공, 권력, 쾌락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벌써 사람 중심, 돈 중심으로 다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세상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구원받은 세상을,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천국 백성들의 집합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와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저주와 사망을 박살낸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가장 중앙에 십자가를 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것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 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빼놓고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설교에서 3,000명이 전도될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라고 죽였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살아났으니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 십자가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환자가 있는 분들 십자가 복음 아니면 건강 회복 못합니다. 십자가를 거기다 갖다 들이대야 그 병에서 노임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파주심으로 우리 것이 낫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통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믿어야 우리 질병을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근거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은 언제나 빠지지 않는 복음,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는데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못 됐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곳곳마다 십자가 상징적으로 걸고 있지만 예전에 십자가를 보는 것마저도 오늘 기분 나쁜 날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아주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나 매달리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아주 입에 오르내리기도 싫어했습니다. 해적의 나라를 신사의 나라로 바꾸셨던 하나님, 저주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바꿔내신 예수님, 지금은 십자가가 자랑스럽습니다. 십자가 아니면 우린 죽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를 되게 만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든 연결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바뀌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십자가는 입에 오르내리기도 싫어했던 것입니다. 혐오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알기를 원했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가장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십자가 외에는 다 분토처럼 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복음을 두 번째로 강조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십자가라.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내팽개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다하여 외쳤던 복음이
베드로도 바울도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당연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요즘은 그런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골고다를 오르셨던 예수님, 왜 제자들은 거기를 못 따라갔을까?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호언장담하며 과거 은혜 받았을 때 주님 곁에서 수많은 간증거리와 체험을 했을 땐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했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닐진데 왜 한 명도 따라가지 못했을까? 나중에 마리아를 모시고 올라갔던 사도 요한 외에는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10명의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 길을 못 따라갔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 자리를 못 따라갔을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옛날 제자들처럼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까지는 갔는데 그 언덕을 못 따라 올라갑니다. 십자가 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아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 부활할 때 자기도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골고다를 못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견딜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꾸 욕심이 일어나십니까? 성욕이 일어나십니까? 죄가 자꾸 꿈틀꿈틀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꼼짝을 하지 못하도록 탕탕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기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세상 속에 사는 방법이 오히려 익숙해져서 십자가를 등지고 삽니다. 십자가가 저 멀리 있습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제가 가사 다 잊어버렸는데 얼마나 강하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 부분만 기억나요. 주 십자가 내 마음에 다가올 때면, 얼마나 내가 사는 동안 십자가가 멀리 있었는지. 주 십자가 내 마음에 다가올 때면, 어느 날 십자가가 내 앞에 왔을 때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어쩌면 좋아요? 십자가에서 고개 숙이고 피 흘리시고 가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시며 기아와 갈증으로 졸도하시고 힘들어하신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모습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대신 올라가서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우리가 죄가 있지 주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가 멀리 있었습니다.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 까마득합니다. 십자가 느끼려고 하지도 않고 느끼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은혜 주실 때 보면 십자가가 내게 막 달려옵니다. 십자가가 내 가슴으로 확 들어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나를 챙기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나만 생각하니까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발짝이 안 떨어지는지, 힘들고 어려운 길인 거 보이니까 못 가겠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천국 백성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셨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파해주고자 했던 복음,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 둘째가 십자가 복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 복음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봐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우리는 3번만 부인했을 것 같습니까? 돈 때문에 부인하고, 인간적인 인간정 때문에 부인하고, 환경 때문에 부인하고. 베드로가,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라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걸 알았다면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을까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살아날 걸 믿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이거는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안 믿어요. 미리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이때 말씀을 크게 들었다면, 이때 유언으로 들었다면, 이때 이 말씀을 강하게 들었다면 저런 사람 몰라요, 맹세코 몰라요, 저주하고 몰라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안 믿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지만 부활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번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요? 베드로가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되면, 저는 그 복음성가 중에 가슴 찔리는 찬양 가사에 있습니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찬양에서 들어봐요. 지난 6월절 마지막 성만찬 예식할 때 그게 마지막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 뒤로 막 삽시간에 하루가 지나가는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흐르도록 기도하시고, 체포돼서 끌려가시고, 안디바의 법정에서 막 이리 매맞고 저리 매맞고, 막 급속하게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이 사건의 전말들이 자기를 막 너무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피투성이가 된 모습 보니까 난 저런 고문을 당하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모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런 분 모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 지시러 오신 사명 완수하셨지만 제자들은 사명 완수 못했습니다. 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부터 실패했거든요. 졸며 잤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리얼하게 하루가 전개될 때 금요일 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아침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시신을 수습하는 거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여인네들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좋은 묘실에 모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치는 마음 때문에 닭이 꼬끼우하고 우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오늘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 통곡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뼈저리게 지난 6월절 하루만 되돌리고 3일만 되돌릴 수 있었다면, 내가 그 자리에 다시 간다면, 만약에 부활을 이때 믿었더라면,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을 믿었더라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겠냐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누구보다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 승리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해야 될 제자가 왜 다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냐고요. 미안해서 못 가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게 더 힘들어요, 견디기가. 그냥 죽어버리실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실 줄 누가 알았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으면 제자들이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데 마음껏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자리에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자기 죄를 자기가 아니까
예수님 앞에 부활하셔서 환영 파티를 해야 되는데 못 나타나는 겁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다시 고기 잡고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재회의 장면은 참 깊이 들어가면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골고다를 못 따라갔던 베드로가 부활을 믿었다면 자신 있게 주님 따라가서 3일만 참자, 3일만 버티면 주님 일어나실 때 나도 일어나니까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견디자, 3일인데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3일만 견디면 되는데 왜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겠어요? 부활을 못 믿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뭐예요? 다시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못 믿는데, 죽어도 구원받는다는 걸 못 믿는데 교회 다니면 뭐예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을 믿습니까? 장차는 영토도 있는 천국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믿습니까? 부활을 못 믿으면 엄청난 손해를 봐요. 부활을 못 믿으면 주님을 모른다고 지금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나 교회 그만 나갈래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부활을 모르니까. 성격이 좋고 나쁘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가 발라져 있어야, 6월절 어린 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피를 보고 재앙이 건너가는 것이지, 잘생겼네 못생겼네 착하네 나쁜 애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은 있는데 부활의 믿음은 없어요. 아이고 되겠어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돼요. 이 사건은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 우리가 허풍을 떨면서 뻥뻥거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연하게 이때 십자가 사건 이전에 부활을 믿었더라면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런 망신스러운 일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조금 참으십시오. 조금 인내하십시오. 우리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곳에서 사는 시간은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년 다 울어도 100년입니다. 빌라도는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지옥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여 장차 천국 갈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어마어마해요.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이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과 지혜로 견디지 못하게 만든다고 여러분이 어렵다고 포기한다면 희망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2000년이 넘도록 수십억 명이 그 많은 생명을 살려낸 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런데도 죽기 살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사회는 이미 반쪽으로 갈라졌고 자유와 법치도 사라졌으며 양심과 공정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내려질까 두렵습니다. 백성들이 파괴주의, 우민주의, 무신론주의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탐욕과 사람들을 분노로 또 정신계통의 모든 문제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략은 마귀가 파멸시키려는 계략이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시간이요 믿는 자들이 더욱 정갈하게 정결한 믿음을 지켜야 될 때이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 기회를 주셨으니 곧 예수 믿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세 가지 핵심,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며 그분만이 생명이심을 알아서 복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되는 통로가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님을 부인했고 맹세했고 저주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소망을 가졌다면 그는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하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며 그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 신앙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이 막바지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죽기 살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미안한 줄 또 죄인 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인 줄 믿사오니 천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8